10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곳곳에서 사회 안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들과 또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들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며 또 구조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미비함이 없도록 잘 구성되는 또 잘 세워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가 소통을 잘 이루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치나 또 경제나 외교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함께 소통을 이루어가야 하며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며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또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과 또 1대1 성경 공부, 그리고 새소식반과 진로교실 등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비신자들을 위한 또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좋은 열매로 함께 진행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양육받는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섬기시는 교사와 또 심소연 전도사님 합심하여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부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을 잘 또 배우어 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김지연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에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유다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보면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세에 왕에 옹립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요아스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세상 산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아스는 아주 어려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그의 통치 초기에는 스스로 왕의 직무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 독자적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기까지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아스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연수는 많지 않았을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 옆에 조력하는 자들이 또 조력할 만한 어떤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여서 올바른 길로 또는 올바른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행색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또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그런 어떤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조력해주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그 일에 때로 열심을 내었지만 실패하는 경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또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시고 또 집중시키심으로써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경영해 가시고 또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아스가 어떻게 이처럼 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요아스의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여 갖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갖게 된 의존적인 신앙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질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그가 참담하게 다시 그의 신앙이 무너졌을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목이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패역한 왕들의 주어지는 서술들이 그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질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옆에 영향을 주었던 여호야다의 죽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아 그의 집에서 6년 동안이나 양육을 받았고 또 7세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왕권은 여호야다의 섭정에 의하여 지켜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요아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야다의 지도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 스스로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도 여호야다를 생각하여 결코 신앙에서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의존적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 또는 가정의 신앙 전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관습적으로 갖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모태의 신앙이라고 불려오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관습 때문에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예배의 관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여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데는 철저히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 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의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의지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관습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돌아볼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존적 신앙과 정반대되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신앙인데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신앙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자 그의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이 체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에게도 이런 신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조력자였고 신앙의 조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의존적 신앙이라는 것은 의존적 성향만을 남길 뿐 그 안에 자라가야 될 신앙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화점도 또 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강령과도 같은 오늘 이 말씀은 체험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적 신앙은 흔히들 말해 기도원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체험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신비한 어떤 일들이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체험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에서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오늘 하루에 경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지점에 이를 수 없었구나를 확신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같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향점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존재를 경험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인격체이시며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선하신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권고하시지만 요아스는 요아스는 듣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요아스는 좋은 출발하였지만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왕이 성전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없었는데 한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요아스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통렬한 지점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스가랴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범죄하는 곳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 그가 이러한 놀라운 행태를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의존적 신앙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뜰에서 선지자에게 돌을 던졌던 백성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나마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왕에 의해서 잠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하며 생활해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여 그토록 거룩한 성전의 뜰에서 선지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통치자들로 인하여서 이처럼 악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왕의 지시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자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는 붙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하여 베푼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눈에 비춰진 요아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위,
은혜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인륜조차 저버린 폐륜으로 그가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했던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 그 1주년 후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1주년 후라는 것은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후의 기간을 뜻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분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자이시고, 통치하시는 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자라가기를 지금도 힘쓰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왕으로서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자인 요아스를 바라보게 되고, 요아스 자신도 이런 불명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의존적으로, 관념적으로, 관습적으로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우선적으로 바라며,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한때나마 알게 하셨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유산이 능력으로 또 인격적인 알무로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